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손을 들어 주께 경배하게 하시니 저희들의 찬양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애람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분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전람이 싸옵니다. 그 어려우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범에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을 시작할 때 저희들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불순종의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신앙을 돌아보며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비전과 소망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주께 의지하며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영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죄인된 우리 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감동감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치유를 구하는 기도, 상처받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업을 위한 기도 등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노성령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앉으셨는데요. 그 스티커 붙어 있는 양쪽에 이렇게 앉으시면은 의자 한 칸씩 띄워서 우리가 앉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계좌번호 있는데 그곳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름하고 헌금 종류를 꼭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좌로 송금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내셔도 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25일 날 1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송고영신 예배 31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지역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영상으로 모시고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대은교회 이승훈 목사님, 화요일은
실크웨이브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트남의 김전아 선교사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동대학교의 김기호 교수님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분들을, 우리가 국내외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강사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어서 월요일분은 주일날, 또 화요일분은 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경건 시간에 그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보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특별한 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새벽 예배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이 구역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있는데 여러분들 구역에 여러분들 이름 적혀 있는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남의 거 가져가시면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이름 확인하시고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모자르면 사무실에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일람표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은 로마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까지 말씀입니다. 10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모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으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헌금과 11조 선교와 감사 헌당과 건축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공부하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고 금요일이 되면은 성탄절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다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일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존귀하신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라면 왕들에게 아니면은 귀족들에게 아니면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그 무명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부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시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에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나에게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무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재물을 갖지 못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목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이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주인들은 양떼를 다 맡겨놓고 다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목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양은 아니죠. 주인들이 맡겨진 목자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양들입니다. 그러한 양들을 지금 어두운 밤에 그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밤은 어디에서 사나운 짐승이 튀어나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이 목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간이고 위험한 장소에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목자들의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다 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귀한 그 일, 내가 평생 동안 이 가정에 묶여서 내가 이 가사 일만 내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의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나에게 이 직장을 통해서 맡겨주셨구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응답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명자가 되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들이 들려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주이시다 그랬습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누워 계십니까? 강보에 쌓여, 강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싸는 보재기를 말하죠.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캐롤을 부를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네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구유가 아마 잘 모르고 이게 아주 무슨 아주 예쁘고 아주 푹신푹신하고 아주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가축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인이 거기에다가 사료나 풀이나 음식물들을 쏟아붓는 동물들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우리가 캐롤을 부를 때 구유에 누우셨네 하니까 뭐 이렇게 아름다운 상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구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음식물을 넣는 먹이통입니다. 그 먹이통에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누워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신생아실로 모셔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생아실에서 24시간 간호사들이 그 신생아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산모와 신생아는 또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조리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기하고 산모가 전문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또 잘 이렇게 그 출산 이후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새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울 방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존귀하신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이며 왕이신 그분이 어디에 누우셨느냐? 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셔야 어울립니까? 왕실에 누워야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귀족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 누우셔야 어울리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한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원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가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모습을 가지셔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 혼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내가 짊어졌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나약한 나귀의 새끼, 볼품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며칠 있으면 곧 완성이 되어지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백마를 타시고 화려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실 때 그 사울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은 적은 가문이요, 그 가문에서 나는 가장 나약하고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 제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 양들을 자기 우리에 감춰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울을 버린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옷을 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바보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구유에 누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천군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평강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존귀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로 다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자.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곧바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은 이 목자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냐,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모두가 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들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빨리 가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좀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천사들을 언제 만났습니까? 밤에 만났습니다.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피곤하여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푹 쉬고 내일 가자, 내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날이 밝으면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가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가서 지금 확인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도착한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를 만난 거,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은 거, 자기들이 천사들을 본 거, 이걸 다 사람들에게 말해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목자들 처음 본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엉뚱한 말들을 하니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지금 우리 앞에 누워있는 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목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달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지금은 저자들이 만났던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 나도 10달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리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일을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를 본 것과 들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마스는 미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이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요, 그분이 지금 여기에 누워 계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와 신앙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찾아서 그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압박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서는 이란 말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영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옛날에 새벽성 할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죠.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새벽성 돌 때 여러분 다 하셨죠? 다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영성을 회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며 성탄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선한 목자님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어찐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론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주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겸손의 옷으로 우리 모두가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둠의 모든 권세들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